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읽고 나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마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거치고 9장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10장까지 왔습니다. 위임식을 말씀대로 잘 마치면서 그 의복이나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첫 번 제사를 드렸던 것이 9장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불로써 응답을 해 주셔서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한 번에 살라버리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와서 그 모든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살라버리시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9장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9장은 바람직한 제사라고 할 수 있고요. 10장의 제목을 든다면 이거는 잘못 드려지는 제사. 잘못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에 살라져서 죽습니다. 어제는 제물을 태웠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제사장이 그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진행해 나갈 때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곧 법이고 그들이 집행하는 것이 그대로 규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왕도 그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 죽거나 망한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제사장의 막강한 권력,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가 통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을 누가 통제하는 것인가. 어제 불을 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위에 있는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면서 모세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이 성막에서의 제사가 실제적으로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가 집행하시는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제사가 되었어요. 전 백성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일들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두 사람, 그게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합당한 심령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슬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고요. 또 이 겸손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진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멋스럽게 꾸미고 위험스럽게 하고 영광을 스스로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신다. 모든 영광, 특별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제사의 집행 중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한 찬양을 드리는 자나 또한 기도를 올리는 자, 조심해야지 돼요. 옳다, 기회는 왔다. 이게 내 생각, 내 능력 한번 뽐내봐야지 되겠다 하고, 이게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방식대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어저께의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오늘 완전히 아론의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완전히 질이 멸렬할 정도로 낮아지는. 왜? 두 아들이,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론과 모세와 함께 더불어 참관하였던 아주 막강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죽이신 거냐,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해서 죽은 거냐. 불을 잘못 다뤄서 향로를 갖다가 들이다가 불이 나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5절을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불에 탔어요. 불이 살라 죽였어요. 근데 몸을 안 탔어요. 옷은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눈, 코, 입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서 속으로 태워서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치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목사는 누가 그러면 간섭을 해야지 될 것인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그건 누가 감독하고 누가 감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니? 그것 또한 괘씸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고하게 되면 하나님이 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양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 속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캐톨릭에서는 성가대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가 만들지 않았어요. 아예 안 보이게 저 2층에다가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예 성가대 좌석을 2층으로 다 올려버릴까. 왜?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회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마다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본문들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해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게 사람들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깜도 안, 그래도 그 사람은 놔두더라.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알아요. 말씀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알아요. 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가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지껏 찬양하다가 죽은 사람은 못 봤어요. 저도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찬양하다가 죽은 사람은 못 봤는데 기도하다가 죽기도 하고 말씀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데 그 영광과 감동이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다 깨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였을 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느냐 했을 때 여기 본문에 보면은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어떤 불을 담아 다른 불을 담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느냐, 미끈하게 하느냐, 멋있게 하느냐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구역장들이나 아니면 여러 사역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꼭 제가 부탁한 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체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 중에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만.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향을 만드는 방법, 불이라는 것은 아무 불로 갖다가 태우는 게 아닙니다. 분향단에서.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만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9절에 보면 마지막 나중에 그 일이 좀 정리되면서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종교들 중에서 제사장들,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알딸딸한 상태, 내 영혼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술이 취하니까 그렇게 강한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 굿할 때 그렇게 해요. 술김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렷한 정신 가지고 주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제사를 집례하라는 거예요. 왜?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규례대로 분명하게 행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10절에 보면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내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분명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죠? 휩싸이는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구별할 것들을 구별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냐. 10장 3절에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3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레위기 전체에서 이게 어떤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야지 돼. 나를 온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지 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제사장의 막강 권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술을 마시고 들어갔을까? 맨정신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일꾼들이 막걸리 먹듯이. 예,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간의 감정적인 그런 충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한 역사가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첫 제사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4장 4절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최초의 살인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자기 성에 맞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동생도. 그래서 동생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들로 나아가자.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 이제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나가자고 그랬대요. 야 조용한 데로 가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 뒤에 다 모여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한 데로 가자. 그리고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일이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으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드리고 있는 그 자체도 기뻐하시지만 드리고 있는 심령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인간의 맛을, 인간의 사람들 인정을 받기 위해, 인간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은 투박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냐, 순종하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교만과 자기 잘난 것대로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리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이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죽었어야지 돼요. 사실. 그런데 안 죽이셨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서 살아났었어요. 하나님이 이 숨통을 조이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똑같이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딱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내가 일부러 짐짓 죄를 짓는다. 이거는 죽임을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는 것 같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높아진 거 있을 때 조심해야지 돼요.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가능한 한 저의 모토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성도들이 잘못할 때 지적질하지 말자. 왜? 교만의 첫 번째 징조이기 때문에. 거의 내가 김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을 수 있겠어요.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왜? 너무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질 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왜 합니까? 뻔히 잘못된 게 보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인다고 생각할 때 진짜 보일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멘.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불이 뭐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좀 취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고 소재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10장을 정리하십니다. 이 사건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 뜻대로만 하려고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10장을 기억하면서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입니까? 주의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좀 더 잠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된다. 오늘 이 10장 10장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제 한참 큰 영광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 나가려고 아주 배로 말하면은 돛대를 올리고 바람을 순풍을 받아서 쫙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돛대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왜? 네 돛대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배를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내 손 안에 뭔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지 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극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송구하고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느낌, 감각, 인간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 하나님 12번도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이 아침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온 것은 아닌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만극하신 뜻 앞에 온전히 부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